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 예배를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고요, 또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모함을 가지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고, 오늘 또 헌신하는 데코 미션부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신 후에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허락하시고 주님을 예배하고 또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이 수요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경험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주님만 올려드리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귀담아 듣고 거기에 우리의 삶을 조정하고 또 헌신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수요일 저녁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헌신하는 데코미션부를 주께서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양으로 섬기는 다드림 찬양단과 또 오늘 헌신하는 데코미션부 축복하시고 오늘 특별히 예배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넘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모습이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다시 한번 손뼉 치면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눈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손님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며 좋다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좋다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곳을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곳을 천국에서 해같이.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우리의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 그리스도와 함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로 버리신 예수 위에 산.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신 것이라.
손을 들고 고백합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고백하십시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산 것이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우리 목소리로만 주 앞에 고백하십시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위에 사는 것이라. 함께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예전에는 육체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 주님과 함께 내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조용히 묵상으로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름다운 가을 저녁 데코미션부 헌신 예배로 모이게 하시고 찬양과 영광으로 경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망과 좌절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죄악의 삶 속에서 새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주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세상을 살면서 우리 시야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주님의 말씀과 삶이 일치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보고 묵상하기보단 세상 즐거움을 더 먼저 보고 생각하고 아주 작은 기쁨에도 감사하지 않는 우리 모습 또한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 보시기에 참으로 떳떳하고 진실한지 생각해 보면 그저 부끄러울 뿐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말하기 힘들 정도로 한국 기독교가 이제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과 비웃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시고 한국 기독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말씀과 일치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기쁨과 소망, 은혜와 축복, 건강과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낙 성결교회의 아름다운 성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름다운 성전이 웅장한 건축물만으로 보이지 않게 하시고 어두운 그늘을 헤매며 고통 속에 울부짖고 있는 안타까운 심령들의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이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보혈의 은혜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낙 성결교회가 진정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다하는 노아의 방주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삼운동, 온세계 선교, 이 땅에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이러한 비전을 위해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이 달라지는 그런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낙 성결교회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거룩한 예배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낙 성결교회의 역사와 함께 하신 박태희 원로 목사님을 간건케 하시고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도 목회자로서 부딪히는 모든 문제들을 주님의 지혜와 힘으로 이기게 하시고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말씀을 대언하실 강한일 목사님에게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목사님이 전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하시옵소서. 마음의 병뿐만 아니라 육체의 고통도 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헌신하는 교육자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드보라 찬양대에게도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 주시옵소서. 아멘. 성경 봉독이 있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주님 머리 내 맘 되시오
맡고 있는 허춘 장로입니다. 데코미션을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데코미션 팀의 부감으로는 디자인팀의 이성민 집사님, 데코팀의 장경순 권사님, 총무에는 박미선 집사님, 회계는 전선희 집사님, 서기에는 조경자 권사님이 또 이에 많은 부원들이 참여해서 헌신하고 계십니다. 주로 하는 일은 화분에 물 주고 영양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노비에 세운 새로운 디자인을 계획하여 새롭게 변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6층의 성전 밖에 철마다 좋은 꽃을 심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이 꽃꽂이를 배우려고 하는 분들은 저에게 연락하시면 성심성의껏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화분을 싸게 구입해서 필요한 성도님께 원가로 판매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계획이 이루어지도록 성도님께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네, 잠깐만 서 계시고요. 다시 한번 크게 박수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에 서 계신 우리 데코 미션 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 담임 목사님이 계셨으면 꼭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목도리가 참 예쁘죠. 목도리 얘기하셨을 것 같고, 근데 저는 목도리도 예쁘지만 이 앞에 서 계신 데코 미션 팀은 미소가 참 아름다우십니다. 인테리어에서 가장 인테리어의 완성은 사람이라고 하죠. 우리 교회의 인테리어는 우리입니다. 믿으시죠? 데코미션 팀이 갖고 오는 많은 화분, 그리고 또 색깔, 좋은 디자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든든히 서 있고 또 아름답게 앉아 있을 때, 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 성락성교회는 더 크게 빛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그런 소원을 담아서 옆에 있는 분들에게 참 아름다우십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죠. 참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데코미션 팀 특별히 아름다우십니다. 우리 기도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 제목이 아마 여러분들이 읽기에는 좀 작을 것 같아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코미션 팀원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신 사명감으로 헌신하게 하시고 데코미션 팀의 많은 성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교회 데코레이션으로 예배에 감동이 있게 하시고 교회를 찾는 새가족과 성도들에게 감동과 기쁨이 되게 하소서. 데코미션 팀 구성원에게 주신 하나님 달란트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게 하시고 세상에서도 아름다운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과 그리고 또 함께 이 시간 광명 장례교회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같은 시간에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가지 데코미션 팀과 목사님의 사역을 위해서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데코미션 팀, 주님께서 세우시고 인도하셨는데 주님의 귀한 은혜가 저들의 손길을 통해서 아름다운 옷을 입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많은 사역들 가운데 데코미션 팀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 믿습니다. 저들에게 주신 그 달란트가 주님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의 귀한 은혜로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며 나갈 때 우리 교회의 아름다운 그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전하고 계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그 말씀 선포하심과 모든 사명과 그 모든 아버지 하나님 걸음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더하셔서 오늘 저녁에 집회 가운데 함께 하시고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드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많은 재능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창조의 손길들, 또 다른 사람들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우리를 써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 앞에 있는 데코미션 팀을 통해서 주님 귀한 일들 많이 나타나게 하시고 주의 전을 가꾸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일에 저들의 손길과 재능을 써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또 동시에 전하고 계실 지영은 담임 목사님에게 능력을 더하시고 광명 장로교회와 또 그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도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인사하고 내려갈 때 다시 한번 크게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장로님 또 많은 집사님, 권사님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 박수 쳐주시고요. 참 귀한 사역 감당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박수로 주님 이 시간 격려합니다.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한 분 또 모십니다. 우리 강한희 목사님 올라오셔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서 또 다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제 얼굴이 잘 보이시나요? 네. 청년들이 저를 놀리면서 조명이 조금만 이렇게 어두우면 제가 분명히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목사님 어디 계시냐고 이렇게 찾는 게 제 얼굴이 까매가지고 제가 그 독일에서 공부할 때 거긴 독일이 햇빛이 없어서 얼굴이 조금 하얘져 왔거든요. 한국에 와가지고 잠시 이제 어디를 내려가서 잠시 햇볕을 쐈더니 그 몇 년 동안의 그 공든탑이 도루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예 포기했고요. 그냥 그렇게 살려고요. 괜찮으시죠? 예, 오늘은 옷입음이라는 그 표현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에서 갖는 그 의미를 함께 나누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옷입음이라는 이 주제를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먼저는 신앙의 시작점, 그리고 그것의 위치, 그리고 세례 받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첫 번째를 얘기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세례 받은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실제로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 두 번째 관점. 그리고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는 주님이 부활하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부활의 관점에서 그 세 가지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옷을 입고 있다는 이것이
이것을 보면 옷을 입는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면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생각해 볼 것은, 먼저는 신앙인의 시작점, 그리고 그 세례와 연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은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여기 보면 단번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옷 입음이라는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옷 입는다 이 말과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다는 말이 동일어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알려면 세례 받는 것이 뭐냐, 이것을 알면 이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겠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세례 의식을 통해서 성취되는 그런 영적인 실제 그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입니다. 이 연합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요, 또 그의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그 말뿐만이 아니라 상속자가 됐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된다라는 그런 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연합의 본질이 뭐냐? 그것은 죽음과 생명의 연합입니다. 1세기 당시에 그 세례가 주어질 때는요, 세례를 받은 자가 먼저 옷을 벗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모두 벗은 상태에서 세례를 받고 나서 다시 이제 올라와서 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그 당시의 문헌들을 보면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세례 받기 전에 입었던 옷은 옛 본성, 그것을 가리키고, 또 세례 후에 다시 입은 그 옷은 새로운 사람이다, 새로운 본성이다, 새 사람이다, 그것을 상징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무올이라는 그 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그 초대교회 시기에 그 세례가 진행되는 그 순서를 한번 살펴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다고 그래요. 보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입고 있는 옷을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일단 벗어요. 그리고 나서 벗은 후에 믿음의 공적인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신조를 낭독을 해요. 그리고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나와요. 물속에서는 세례가 주어지는 거겠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가 주어지겠죠.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문이 다르고 나오는 문이 다르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옷을 입혀주는 거죠. 옷을 입혀주고 거기에 꿀도 주고 우유도 주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제 특히 이 옷을 벗는 것은 뭐냐면 옛 사람, 옛 주인, 옛 주인의 주도권,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버린다, 그것을 상징하고요. 이제 세례 후에 입은 이 옷은 이제 새 사람이다, 당신은 이제 새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것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되었다는 그런 얘기겠죠. 오늘 본문의 옷 입은 계정과 그런 관련이 있는 말입니다. 이런 그 옷을 입는다는 은유는 구약 성경에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어요. 옷을 입거나 벗거나 하는 이런 행동, 그리고 이런 의식들은 구약에서, 그리고 그 고대 근동에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상속권 획득이다. 그러니까 옷을 입으면 상속권을 획득한 거고, 옷을 벗으면 박탈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고대 근동에 퍼진 관행이었습니다. 이런 사실들이 구약 성경에 여러 테스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가 범죄함에도 불구하고 범죄한 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마련해 주죠. 그것은 고대 근동의 그 생각대로 한다면 타락함으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그들의 상속권이 분명히 박탈됐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죽옷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피조 세계에 대한 그들의 상속권을 은혜로 재확증해 주는 것, 바로 그것이 옷을 입는 것입니다. 거역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이 아담이 옷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타락으로, 죄로 인해서 아담이 하나님으로 받은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그것을 잊어버린 거잖아요. 타락으로 인해서. 근데 그것을 다시 본래적 생명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상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옷을 입혀주는 이 사건은 이 타락으로 인해서 본인이 수치스러움을 느꼈거든요. 자기가 벗은 몸을 느낀 거거든요. 그것을 덮어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다 적극적으로 설명을 해보자면 그런 거예요. 죽음으로부터 다시 영광의 생명의 회복된다라고 하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3장 21절의 말씀은 다시 아담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피조세계에 대한 상속권, 그리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얻는 하나님의 형상,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옷을 입혀주는 거였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재미난 그 하나의 예화를 보았는데, 창세기 41장 45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이제 창세기 41장 45절, 그리고 50절, 50절부터 52절, 그리고 46장 20절, 이것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그 성경을 유대식으로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 유대 해석에 보니까 그 장면을 이렇게 해석을 했더라고요. 한 이방 여자가 나와요. 근데 이 한 이방 여자가 요셉과 결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유대교로 개종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겪는 이 이방인 여자의 정체성 변화를 4가지의 옷 종류로 상징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이방 여자가 요셉을 만나기 전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상의 옷을 입고 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방 종교 안에서 그녀가 영적으로 죽었다는 의미겠죠. 이제 두 번째로 뭐냐면 그녀가 요셉을 만난 후에 유대교로 개종하기 위해서 검은 투닉을 입었대요. 그 당시 때 그 시대 때 입었던 옷인가 봐요. 그러면서 참회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때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자신이 전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의 옷을 입고 있었던 그 이방 종교의 정체성을 이제 장사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내려놓으려고 하는 거죠. 이제 그녀의 세 번째, 그녀의 참회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졌어요. 그리고 그녀는 천사의 지시에 따라서 새 베옷으로 갈아입습니다. 이 새 베옷은 세 번째인데 그게 뭐냐면 그녀가 유대교로 개종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그가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마침내 그녀는 이제 요셉을 자기의 남편으로 맡기 위해 결혼 예복을 입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녀가 결혼을 통해서 요셉과 연합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요셉과 연합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광으로 가득한 그 실현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게 됐다. 그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옷으로 한 이방 여자가 유대교로 개종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갖는 정체성이 갖는 그 과정을 옷의 비유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해지는 것은 뭐냐면 그녀가 죽음으로부터 우상의 옷, 그 죽음으로부터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로마인들은 남자는 16세가 되기 전에는 보통 토가라는 그런 옷을 입고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16세가 되면요, 특별한 의식을 거친 후에 이제 토가 빌리시스라고 하는 그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데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옷으로 갈아입으면 그것은 곧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성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또 달리 말하면 노예 선생의 엄격한 그 지도로부터 벗어난 자유의 사람이 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제 가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데 아버지 옆에서 앉아서 가족회의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이 됩니다. 그리고 완전한 시민이 됐다고도 표현을 쓰고, 그리고 토가 빌리시스라는 옷을 입게 되면 그 사람은 정말 인격체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을 쓴대요. 그러고 보면 이게 갈라디아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과 많이 이게 상통한 것 같아요. 또 신학에 보면 이런 예는 많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더 얘기를 하자면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두 아들의 비유가 나와요. 그 비유에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께서는 22절에 보니까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히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아들이 이제 죽었잖아요. 잃어버렸잖아요. 그런데 다시 그 옷을 입힘으로 인해서 이 아들이 다시 완전한 자격을 갖추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첫 번째 관점에서 세례와 연관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갖는 이 옷 입음의 의미가 무엇이냐면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고 새 생명을 얻었다는 거예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생명과 부활과 연합함으로 인해서 자기 안에 새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온다는 사실 자체가 엄청난 사건입니다. 이게 첫 번째 관점이에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정말로 이게 옷 입는다는 이게 실제적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게 이제 신앙인에게 갖는 실제적인 의미예요. 이제 살아가는 과정 속에 갖는 의미예요. 근데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입는다, 이것을 단번에 라고 하는 그걸 표현하고 있는데, 이제 로마서 13장 14절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은 그런 내용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우선 그것을 구체적으로 나가기 전에 이렇게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뭐냐면 이게 문맥적으로 로마서 13장을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 로마서 13장이 있는 위치가 로마서 12장부터 진행되는 그 큰 문맥의 그 구조의 결론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 로마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거든요. 내분도 있었고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분열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했다고 한다면 그것은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적으로 하나가 되어라 라고 하는 그것을 상징하는 것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여기에 더 나아가서 이런 의미도 있어요. 이 구절은 로마서 14장 14절 이 구절은 단순히 제가 앞에서 처음 단계에서 말씀드렸던 단순히 세례 시에 한 번 옷을 입는 그런 것을 가리킨 것만이 아니라 더 나아갑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3장 14절의 이 권면은 세례 받은 지 이미 오래된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뭐냐면 되풀이 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말을 생각해 보면서 그 당시 때 이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 당시 때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아니 옷 입는다라는 말이 도대체 어떻게 쓰였을까 한번 그걸 함께 나누어 보면 여러분이 이해하기가 더 편하실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그 당시에 가장 이런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이 옷 입었다 하는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어디 무대냐면 연극 무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당시에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인물의 옷을 입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인물의 역할을 맡은 배우는 그 연극이 공연되는 동안에는 그 인물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세기에 주전 1세기에 이런 말도 있었어요. 하물며 타르킨을 입는다는 것은 타르킨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고 하는 게 세례시 때 처음 시작 전에 갖는 그 의미, 그거에서 이제 하나의 더 단계로 넘어서 로마서 13장 14절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그 세례 받고 나서 새로 출발한 그 사람들이 이제 한참 지난 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내용이 있을까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의 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그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그 사람의 역할에 집중한다는 거예요. 그 역할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싶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배우가 그 연극이 진행되는 동안 끝날 때까지 어떻게 하면 그 배우의 역할을 소화해낼까 노심초사하고 그 사람의 생각을, 그 사람 말투도 어떻게 하고 또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했을까 표정 연기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 요즘에 저도 처음 몇 번 보고 또 한참 보게 됐는데 왔다 장보리인가요? 그 드라마 때문에 뜬 사람이 있죠. 선한 역할이 요즘 뜨지 않는가 봐요.
악역이 떴어요. 이유리라고. 여러분 보시면서 어떻게 하셨어요? 자, 어느 TV를 보니까 진짜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실제 상황이에요. 촬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이쪽에서 차가 이렇게 쭉 지나가다가 차 유리창에 문을 열고 이렇게 욕을 하는 거예요. 촬영 중인데. 그 이유리에게 나쁜 뭐라고 이렇게 욕을 하고 가는 거예요. 그냥 웃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정말 그 악역을 잘 소화해냈으면. 이 사람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겠어요. 이 사람은 보니까 정통적으로 연기를 전공한 사람도 아니더라고요. 처음에 아역 배우 조금 한번 브라운관에 서보고 나서 서보지도 않았대요. 어디서 배웠냐면 선배들의 연기를 보고 생각하고 노력하고 어떻게 하면 저 배우에 어울릴까 계속 집중하고 그 배우에 깊숙이 들어가려고. 그래서 그 드라마가 끝날 때까지는 악역으로 사는 거예요. 아니, 악역처럼 사는 거예요. 아예 그 사람은 악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나서 진짜 욕을 하잖아요. 얼마나 그렇게 살았으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할 때 두 번째 단계에서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한 연극 배우가 한 연극을 끝날 때까지 그 역에 충실하게 깊이 몰입하고 그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보면 진짜 악역처럼 살았잖아요. 우리로 얘기를 하자면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얘기는 우리를 보면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표정 하나에서, 우리의 말투 하나에서, 우리의 모든 것에서 그리스도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오늘날 이런 그리스도인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그리스도에게 깊이 몰입하는 사람, 그리스도에게 깊이 집중하는 사람, 거기에서 자기의 인생을 드리고 거기에 완전히 몰입해서 그 연극이 끝나는 동안, 끝날 때까지 그 사람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 사람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당시 때 어법이에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그리스도로 옷 입은 사람들은 그만큼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강력한 헌신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새로운 생명, 새로운 시작, 그리스도와 연합을 얘기하고 있다면, 지금은 그 연합된 사람들이 이제 예수에게 집중하고 예수를 바라보고, 아니,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단순한 말씀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게 문제일 뿐입니다. 여러분이 수요 예배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진지하게 좀 물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보입니까? 아니, 그 말을 하기도 전에 여러분 정말 예수님에게 몰입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에게 깊이 들어가 계십니까?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아볼까? 한 배우가 그 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노심초사하는 그 모습처럼 정말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이 수요일 저녁에 저와 함께 그것을 기도하고 같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 배우가 그 자기의 역할에 몰입해서 살아갈 때 때로는 힘도 들잖아요. 그렇죠. 힘이 들어요. 어렵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집중해서 살아가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성경에 이게 기쁜 일이라고 한다면 그냥 늘 기쁜 일만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을 보면,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정말 이렇게 너무 어렵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을, 사도 바울의 인생을 한마디로 하자면 고난의 삶이었어요. 그냥 고난이었습니다. 고난.
그래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을 보면서 뭐 기뻐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를 하자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막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산 신앙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예수님에게 집중하고 예수님에게 몰입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평생토록 그렇게 살아가는 삶, 그게 고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삶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고 또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냐? 그건 세 번째 단계 때문에 그래요. 이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이 세 번째 단계.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활 때에 우리의 몸이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확신이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에 보면 그것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시려고. 고린도전서 15장 49절부터 54절에 이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제가 몇 구절만 읽어볼게요. 49절에 보면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사도 바울은 생각한 거예요. 소망한 겁니다. 또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54절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이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대요. 주님의 부활의 옷으로 다시 갈아입는데요. 변화된대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부활의 옷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이 두 본문에서 나타내는 이 옷 입음의 비유는, 은유는 믿는 자들이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영광과 생명의 부활체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구약 성경에도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말씀을 세 가지 관점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새 생명, 새 사람, 출발점을 갖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사건이에요.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엄청난 사건입니다. 시작점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되고 연결되어지고 하나가 되어지고 그리스도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되어지고 주님이 받으실 모든 상속의 고난이 우리의 상속의 고난이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두 번째 관점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두 번째 관점은 한 배우가 그 자기의 역할에 몰입하고 집중하는 것처럼, 그 배우를 완성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이 예수에게 집중하고 몰입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일이 우리에게는 힘들고 어려워요. 쉽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마지막 때 소망 중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몸이 다시 부활하실 날을,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여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삶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실 것은, 오늘 여러분에게 있을 것은 여러분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몰입해서 나가는 그런 삶을 주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찬양 부르고 나서 같이 기도하고 또 오늘 성찬을 위한 기도도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하십시다. 설교 전에 우리 앞에 다드림 찬양단이 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 찬양도 오늘 설교하고도 연결이 되고, 또 거기에 떠나서 이제 나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 찬양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삶을 주님에게 집중하고 그리고 몰입하며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지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다시 결단하고 헌신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기도하십시다. 오늘 제가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 표현 중에서 두 번째 말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고 하는 이것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배우가 자기가 맡은 그 인물의 역할을 살아내는데 거기에 깊이 빠져들고 또 거기에 완전히 몰입하는 그 모습과 유사하게 사도 바울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깊이 빠져들기를 그리고 집중하기를, 그것이 우리의 삶의 한 가지 이유가 되기를,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우리에게 온전히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케 하신 주님, 이제 우리의 삶 전체가 그리스도에게로 깊이 빠져드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몰입되어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것을 놓고 같이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함께 주님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배우도 자기의 역할을 소화해내기 위해서 그 자기의 맡은 역할에 완전히 몰입하고 거기에 빠져들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처럼 보일까, 그 사람처럼 살아가는데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고 그리스도의 상속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어찌 이렇게 살아갑니까?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져들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에 깊이
몰입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가 사시옵소서. 그리스도가 보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져들고 그리스도에게 깊이 몰입하며 하나님 자기의 역할을 그리스도로 옷 입은 자의 역할을 잘 감당해내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우리 기도하십시다. 이번 주일에 성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첫 번째로 기도해야 될 내용은 성찬의 본래적인 의미는 그거 아닙니까? 주님의 몸, 살과 피를 나누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거, 우리가 하나라는 것을 다시 재확인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살로 맺어진 한 지체, 한 공동체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런 시간일진데 만약에 우리 공동체 안에 찢겨지고 상처나고 분열된 모습이 있다면 그런 모습으로 주일에 성찬을 진행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주님이 기뻐하실 일은 우리 공동체 안에 찢겨지고 상처난 그런 모습들이 회복되는 거예요. 다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주일에 성찬을 준비하면서 우리 공동체 안에 찢겨지고 상처난 부분들이 다 회복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례를 집례하는 목사님 그리고 배종위원들 그리고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런 주님의 강력한 은혜가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준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성찬을 위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또 축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일에 저희들 교회 공동체 안에 다시 한번 우리 공동체가 주님의 살과 피를 나눈 그리고 주의 살과 피로 세워진 정말 주의 피값으로 산 귀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귀한 성찬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그것을 준비하며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만약 우리 공동체 안에 분열된 모습 찢기고 상처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 그 상처나고 찢기진 마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헤어진 그물들을 깊고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공로로 다시 한번 하나 되게 하셔서 다시 한번 이번 마지막 주에 드리는 성찬 예배가 정말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한번 하나 되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찬을 집례하는 담임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는 장로님들과 목회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성찬이 주는 강력한 은혜 놀라운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강력하게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이번 성찬 예배를 준비하며 우리 공동체가 정말로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회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렇게 수요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를 드리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수요 예배로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혀주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스도와 연합케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깊이 빠져들고 그리스도에게 몰입하고 집중하며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놀라운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마지막 때 주님 재림하실 때 다시 입을 그 부활의 영광의 옷을 소망하며 오늘 믿음으로 견디며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일에 성찬 예배가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 성찬 예배를 통해서 우리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의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연합케 하시는 은혜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또 그렇게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